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신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육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육은 뭐냐면요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한 육입니다. 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우리 주님의 뜻을 쫓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과 다 연관 짓는 거예요. 주님과 다 연관되는 것. 먹든지 마신지 뭘 하든지 이게 주님의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죽어야지 이게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짜가 있는데 가짜라 말하기보다는 바른 믿음에 들어서기 위해서 지금 그냥 웅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쑥 들어와야 됩니다. 평생 믿어도 이 제가 목사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목사가 되든 신부가 되든 교황이 되든 그가요 과거의 삶이 죽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헛된 겁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일에 그냥 괜히 목에 힘주고 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믿음과 무슨 관계 있나? 사람이 하는 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늘어서 터질 만큼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요 이젠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내가 안 죽으면 그 십자가 죽으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는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 죽었지만 우리는요 이제 육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영광과 지금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생각해요.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주가 되심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가 되심을 부른다는 것은 나는 그분에 의해서 이제는 죽고 살고가 그분의 결정이 있는 게 주입니다. 이름만 주라고 부르면 누가 못 부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경 들어보면요 구원발자가 지극히 적다는 예수님 말씀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줘서 우리를 구원했다면요 우리도 생명 걸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요.
여러분의 전 존재 가치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어려운 말 같이 보이지만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인간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못 박혔잖아. 이제는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못 박히지 않는 겁니다. 그 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쉬고 죽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 못 박혔거든. 그럼 여러분 못 박히냐고. 여러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온 내 삶, 자존심,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살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으로 살기에 너무 우리가 세상이 힘듭니다. 세상 사는 것도 힘들지만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것도 주님으로 사는 것은 더 힘들어요.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어제도 여러분이 일상에 기도한 게 없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요한계시록 3장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호흡이 끊이면 죽지 않습니까? 심할 기다리기 뭐예요? 호흡이 호흡. 계속 여러분은 계속 의식해. 여러분 의식하고 정치 의식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의식하고 계속. 여러분 구원받을 자 적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구원받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구원의 길에 눈이 좀 떴어요. 눈이 뜨다 보니까 이 구원의 길은요, 내 존재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냐? 여러분 못해.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요, 쉬지 말고 주님께 계속 이 땅의 삶을 끝낼 동안에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구원의 믿음 이 땅을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주. 그건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부모 속이나 새기면서요, 아빠, 엄마 그처럼 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야 그게 자녀지. 죽을 때까지 그 자녀 뒷바라지 하다가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금수전에 은수전에 흙수저를 줬는데 이런 부모 원망이나 하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재물은 죽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도 내놓고 내 재산 내놓고.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마세요. 그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바의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같이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 과거에 살았던 생명이 아니고 그럼 이 새 생명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새 생명.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동행이라고 하는 현장 로프 동행이라고 해서 요즘은 그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참 정말 지독하게 가난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을 해. 부부가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차인데 6자녀하고 엄마 아빠가 사는데, 성령 차인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게 8가족이 그 차 한 대 살아. 그리고 일용직 나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하루하루 이게 그거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열흘 가봤자 일 하루 있어.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요,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을. 똑같이 내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실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좀 투자했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갔다면 좋겠다. 집 다 팔아서 투자했고.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욕심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여건을 어떻게 하고요? 살살 말한다고 살살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서울의 십자가 종탑 만드는 회사에서 빨리 이 사람들이 뭐 우리가 견적 올리고 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연락이 없어. 해준다 해놓고 나서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싶었어요. 내가 회사를 이제 찾아가려고 어제 기차를 탔어요. 아침에 7시. 타고 올라가다가 원주 가까이쯤 올라가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 회사 찾아가려고 했더니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견적 다 올렸는데요. 그래서요, 지금 제가 가야 된다니까 올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십자가를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와도 안 와도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원주 지나가 만종이라는 적이 있어요. 거기서 얼른 내려가지고 기차표를 일단 반환해 주더라고요. 거기까지 간 것만 떼고. 그래 거꾸로 다시 만종에서 기차가 자주 있으니까 안동 기차가 2시간을 기다렸다가 내려오면서 아내가 오늘은 비가 온데 가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셉니다. 저는 갔다가 헛수고하고 돌아오면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교통비는 많이 안 들었죠. 거기까지 원주 지나가지고 그 돌아오면서요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올라와가지고 고생하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조금 기다렸으면 될 건데.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서둘렀구나. 항상 주님이 하시는데 이 믿음 생각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 여러분 너무 서둘러. 너무 욕심 많아. 주님보다 여러분이 너무 강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의 뜻이 강하면요 주님도 못 이긴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주님이 완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면 그게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4절 내가 죽어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합니다. 얼마나 엄숙한 일. 저는 어제 며칠 동안 이 십자가 때문에 막 알아보고 하면서 도대체 이런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 안 되겠다. 내가 서울로 가야지. 이래가지고 일이 안 되겠다 해서 가다가 중간에 내려온 것은 그것을 가리켜서 헛짓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해요. 여러분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요. 하면서 좀 힘든 일은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오만 생각 다 하는 거예요. 머리가 뭐 깨질 만큼 생각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사실은요 구원되지 못할 가족은 구원 못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했는데 내가 예수 믿다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냐? 그건 각자의 문제입니다. 각자. 그러나 우리가 그거 예수 믿다고 제대로 다 한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하나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과 하나 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 외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걸 따라간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실망할 수밖에 없는 내 생각.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요 주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헛돈 서고 헛일하고 헛생각 많이 합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니까요. 후회할 게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좀 충분히 하고 이건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기도도 별로 안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요 이런 기도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해 달라고 중요한 것 그런 기도 한 적 있냐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 선곡교회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돈 갖다 버릴 일들이요 생겨요. 실컷 고생했는데 허수고한 일 생겨요. 그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만큼 성실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포항지를 다닌 7년은요 헛짓이에요. 헛짓. 헛수고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가 얻었던 삶의 교훈입니다. 내가 우리 애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자 야단치고 하는 게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적당히 말해주고 내가 기도 많이 했다면 될 건데 잔소리 좀 안 해요. 잔소리.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남편 바꾸려면 둘 다 돌아버려. 여러분 자녀 바꾸려면 둘 다 돌아버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온화하게 하고 나머지 주님의 손에 맡겨야 돼. 맡겨야 돼. 여러분 주님의 손에 안 맡기고 여러분 사람의 비유 맞추지 말고 주님 마음 맞추세요. 세상에 민감하지 말고 사람에 민감하지 말고 주님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우리 가족들 누군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피해를 줬다고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요
어젯밤에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요, 그걸 모르고 살아간데 방치했고 방관했고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고 우리가 가해자입니다. 바로 가르치세요. 안 떠는 할 수 있겠죠. 애들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온유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따라갑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요, 분명히 우리가 그들 앞에서 확실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아니야, 틀렸어, 이거는. 여러분, 저는 이 굉장한, 제가 깨달은 게 굉장한 거예요. 저는 피해자로 생각했는데 제가 가해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과 관계 맺을 중요한 분은 한 분뿐입니다. 주님이시오. 여러분 너무 복잡한 관계 맺지 마시고요, 주님만. 몸뚱아리가 관계 맺으면요, 몸이 어시시하면 주 못 섬겨. 내 주위에 일가 친척들 이거 하고 계속 관계 맺으면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움직여서 꼼짝 못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주님 따라 움직여 달라고.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요, 정말 자유하게 하셔. 할렐루야. 그럼 누가 풀어주냐? 모든 관계를 주님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주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피해자다. 아니야, 너가 가해자야. 너 권고했어? 너 사랑해줬어? 너 기도해줬어? 근데 저는 기도에 많이 부실했다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기독교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할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백성이 이끌고 그냥 지팡이 내는 것밖에 없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아프죠? 돈이 없죠? 일이 막히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게으르면 안 돼. 그 다음엔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기도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만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가해자예요. 현장 로프 동행에 그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뭐냐? 그들 욕심을 가져서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사람들은 참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욕심을 지나치게 가있다 보니까 이게 망할 줄 몰랐어. 망할 줄 몰랐다니까. 세상은요, 거짓투성이에요. 거짓투성이에요. 뭘 믿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믿고 여러분의 삶을 적당히, 사람이 도움 달라고 하면 조금씩 뭐 사람 말 팔아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집 다 해가지고 주고 나니까 그 현장 높은 애가 보는데, 그게 가장 가난한 사람이 두 사람 다 그렇게 걸려들었더라고요. 틀림없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육이 여러분의 영의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그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세우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